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오직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기도,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기도.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제가 어제 새벽에 했었던 본문인데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또 긍휼에 호소하는 그런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기도자의 측면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오는 그 손님 3명을 잘 안내를 하고 보니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닌 한 분은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둘은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극진히 이 영접을 받으시고 그에게 자신의 뜻을 가르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저 죄악이 들끓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그 땅이 정말로 더럽혀졌는지 그들의 성읍이 정말로 멸망받기에 합당한 땅인지 알아보려 한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천사 둘을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며 인격적으로 둘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은 애가 탑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 이 모든 심판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심판자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는 말하고 기도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은 어쩌면 아브라함이 또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 다 하고 이제 다 마쳤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계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조금 더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 곁에 이렇게 서서 그리고 가까이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우리가 그렇게 좀 인식하고 정말 그냥 옆에 앉아 계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친근함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그런 몸의 방향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 곧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그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2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의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악인 때문에 의인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도는 존귀한 자라 그들을 위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셨고 시편 55편 22절에 보면은 의인의 흔들림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본심이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읽고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로 그러하시려고요? 그러면 안 되시잖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땅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요청한 것은 그 넓은 지역 한 도시쯤 되는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자기의 조카, 자식 같은 사람이에요. 롯. 오래전에 자기가 떠나올 때 아버지 집에서 출가할 때 같이 따라왔던 조카입니다. 자녀 없던 아브라함은 그 롯이 마치 자기의 자녀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자기가 선택권을 내려놓고 먼저 조카에게 이 선택권을 양보할 정도로 많이 아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롯이 바로 그 성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있고 롯의 재산이 다 거기 있습니다. 그 성읍이 망하면 롯도 망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망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에 전쟁할 때 아브라함이 구하러 갔다가 그 나라의 왕도 같이 만나서 인사했고 거기 있는 사람들 자신이 구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그냥 멸망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요청합니다. 50명만 있으면 그 성은 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해서 그 성읍의 멸망을 미루게 되거나 혹은 피하게 된다면 아직 구원받지 않은 많은 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하는 그 자신의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아는 하나님의 정의를 아는 그 법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요청합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또 의인을 악인처럼 취급하는 것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또한 온 땅의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거든 부디 그 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 죄 속에서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 속에서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손해를 보시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죄인들의 손에 내어주시면서 그 죄값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모든 죄인들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됩니다. 어떤 전쟁에서 잘 싸웠다 하거나 전쟁 영웅이 됐다거나 그런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는 기도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6절에 그래서 내가 그 성읍에서 의인 50명 만약에 찾으면 나 그 지역을 다 용서하겠다 라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든 기도는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께서 즉시 바로 결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바로 오케이 승인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였거든요. 그 죄인들이 망하지 않는 것, 그 곳에 있는 의인들이 보호를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정말로 의인 50이 있는지 없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진 자, 찾게 되는 자, 발견되는 자들로 드러납니다. 겉모양은 별반 다르지 않지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말로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입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옷과 그들이 내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 보실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 땅에 50명, 소돔성에 5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 전체를 다 용서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도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 같은 그러한 의인들이 있기에 아직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하지 않도록 붙잡고 계신 줄로 우리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진 자, 발견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내가 무너지면 이 땅도 내 지역 사회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밝게 빛나는 자들로 찾아지는 자, 발견되는 교회가 그러한 반짝반짝 빛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오늘 이 지역 사회의 한 축을 지탱하는 그러한 좋은 일이 됩니다.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서는 지금 바로 얼굴 맞대고 대화하는 중이거든요. 하나님, 50명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50명 찾으면 용서할게. 다 살려줄게.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것을 지금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직접 보았고 지금 하나님의 이 어감이나 이 몸짓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는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50명이 턱없이 모자란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시 자신을 낮추어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와 티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히 주께 말씀드립니다. 28절에 보면은 혹시 그 중에 5명 모자라면 하나님 그 아슬아슬한 숫자 때문에 그래도 망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죄와 티끌이라는 것은 지극히 작고 아무 쓸데없는 그러한 아주 자신을 낮추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는 의인이지만은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그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니 혹시 아슬아슬하게 5명이 모자라서 망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5명만 모자라면 좀 봐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흔쾌히 오케이, 내가 45명만 찾아도 살려주겠다. 아브라함은 이 대화를 지금 여러 번 반복합니다. 처음에 5명 빼고 또 5명 뺐더니 느낌이 안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10명씩 더 뺍니다. 과감한 마음으로,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노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또
말하고, 그 다음에 주님 내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이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조카와 그들의 재산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높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10명 기준으로 그 심판의 기준을 하나님께 받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떠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아브라함의 간청을 계속적으로 허용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눈으로 계속 말은 안 하지만, 야, 좀 더 기도해봐. 나한테 조금만 더 깎아봐. 나한테 조금만 더 한번 얘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하고 기다리시는 것 같은 그런 눈치를 아브라함이 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최대한으로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그러나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셨다. 그리고 가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마치셨을 때 아브라함의 기도가 끝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께서 그가 자리에 자신과 함께 머물러 주실 때까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까지 하나님 계속 기다리셨던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끝까지 따라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종착지에 도착했을 때 이제 그의 그 기도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것도 금요일 날 참 소중한 시간, 중요한 시간이죠. 이제 가장 오락을 즐기기에 좋은 밤입니다. 근데 그 밤에 다 포기하고 이 성전에 꾸역꾸역 나와서 기도하시거나 또 혹은 온라인으로 그 자리에서 집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이 마음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에 좀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내 짐 보따리 풀어가지고 여기다 다 놓고 하나님 요것도 사가시고 요것도 사가시고 이것도 사가시고 좀 사가세요. 이렇게 장사하는, 흥정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너의 기도가 이제는 완벽하다. 이제는 너는 기도 끝났다. 이렇게 이젠 너가 나가서 직접 행동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 마음 따라오세요. 하나님 집값 더 올려주세요. 하나님 주식 올라가게 해주세요. 땅 사게 해주세요. 취업 되게 해주세요. 이런 내 마음, 내 유익, 내 이익을 위한 그러한 기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에서 원하시는 것, 곧 모든 민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집값이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이러면서 우리의 이웃들이 잘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주식이 올라가야 하는 것은 많이 손해를 본 사람들이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재산을 지켜주시옵소서. 같은 기도이지만 그 기도의 목적과 방향이 다릅니다. 하나님 내가 취업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내 어머님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가장 대표적으로 기도를 잘했습니다. 뭘 주면 좋겠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의 기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기쁜 기도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역시 내가 참 듣기 좋은 기도야 라고 이렇게 여겨질 만한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에게 원래 필요했던 돈이나 권력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재력과 권력과 지혜를 받은 사람이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옆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막 꺼내놓고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이러고 보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거 꺼내왔구나.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들으실 때
그래, 야, 그것도 기도하고, 야, 저것도 기도하고, 그래, 그런 것도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잘했어. 이렇게 칭찬받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만 따라가는 그런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신약에 보면은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간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과 사울 이야기 우리 다 아시죠? 다윗도 잘못했고 사울도 잘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더 나쁜 죄들을 더 지었는데요. 그런데 성경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영어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간 자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거는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나는 망했네 이러고 그냥 좌절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했고 다윗은 정말로 회개했고 그 회개의 강도가 자기의 침대를 다 눈물로 적실 만큼 철저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이시고 들여 쓰셨습니다. 그에게 인격적인 흠이 아주 그는 왕이 될 만한 그런 거기 있으면 안 될 만한 요즘 같으면 그냥 바로 탄핵당할 만한 일이죠. 그런 일들을 당했음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받고 좋은 사람이라 인정받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본심,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그 기도는 자기의 이웃들을 위한, 자기의 가족의 생명을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소돔 성읍을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그곳에 내 사랑하는 아들 같은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또 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그의 재산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 재산이 사라지면 내 조카 롯 살기 힘듭니다. 하나님, 그곳에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대로 망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외쳤던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따라갔던 이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나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는 그러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보며 따라가는 그러한 기도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